안식일에 관하여 좀 막연하게 저에게 요청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를 싸매고 있었는데, 마침 금년 24년 1월부터 재림신문에 안식일에 관해서 기고문이 연재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옳다구나 하고 이것을 좀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인들 말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안식일. 또 고기 안 먹는 사람. 그걸 고기 안 먹는 사람을 줄여서 무엇이라고 할까요? 채식주의. 율법주의라고 하죠. 또 뭐 근본주의라는 말도 있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고 해서, 그래서 뭐 재림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고 해서 근본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하죠. 그래서 어떤 개신교 신학대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식교는 한마디로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따르고 있으며 토요일을 안식일로 고수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왔다. 그러므로 안식교의 토요일 예배는 역사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도 없다. 신학대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안식일은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나 또는 보이지 않는 것이나를 막론하고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눈에 보이는 것이나 안 보이는 것이나를 막론하고 가장 좋은 선물. 네? 변하지 않는 마음. 또 사랑, 복음. 좋습니다. 사랑이 가장 근접할 것 같은데, 사랑은 뭐가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됩니까? 원칙. 또 다른 대답은 없으세요?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뢰가 없으면 사랑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값비싼 선물보다 신뢰받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서로 신뢰할 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것이 곧 안식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서 안식을 얻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서 안식을 얻는 부부가 가장 아름다운 부부겠죠. 그것은 신뢰에 바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두 부부에게 가장 먼저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곧 안식이죠. 안식. 그래서 안식일은 최초의 남녀에게 허니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에게도 최초의 안식일은 허니문이었어요. 사랑의 관계를 주고받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안식일은 유대인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안식으로 아담과 하와를 초청하셨고, 또 애굽을 떠나게 하신 히브리인들을 시내산에서 안식으로 초청하셨죠. 지난 4월 4일에 대법원, 우리 한국의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한국 재림교회에게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죠. 안식일에 치러지는 각종 입학 시험과 관련된 판결이었으므로 한국의 재림교회 전체가 이 판결에 예의주시했고요. 심지어는 우리 대청 회장님도 한국의 대법원에 호소문을 보내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한 젊은 여집사님이 법학 전문 대학원에 입학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원서를 제출했는데 면접 시험일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분이 학교 측에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에는 면접에 응할 수 없으니 해가 진 뒤에 면접에 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는데 학교 측에서 거절했죠. 그리고 입학 시험에는 불합격 처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뿐이 아니고 그 이듬해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법에다가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법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재판부가 학교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졌죠. 굉장히 마음속으로 실망을 하고 역시 안 되는 건가 보다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용기를 주면서 끝까지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함께 가보자 이렇게 용기를 주셔서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는 집사님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학교가 어떻게 했어요? 학교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이 난 것이 4월 4일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대법관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또 다수결에 의해서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것이 옳다라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집사님이 이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낸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재림교회에 있어서 승리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설사 이때 이 집사님이 졌다고 하더라도 이 인간 법정에서는 패배했지만 하늘 법정에서는 승리한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주장하는 종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주장하는 종교 자유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면접 시험을 치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받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면접 시험을 치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이것을 법에 호소하셨고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이 집사님이 누군지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또 언제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요? 안식일에 되지 않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찬비가 내린 겨울에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치는 일을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또 실제로 BC 168년에 수리아가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서 무방비상 상태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무참히 살육을 당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40년이 지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파멸의 극한 상황에도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은 끝까지 유지되어야 할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AD 49년에 예루살렘 청회가 열렸죠. 이때 할례 문제를 폐지해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왜 안식일은 그대로 두었을까요? 왜 폐지하지 않고 그냥 두었겠습니까? 이것은 안식일은 의심할 수 없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거론하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당연히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수십 번의 안식일 준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이유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는 이야기에서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이유로 우리를 율법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이 옳다면 예수님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과 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그리고 이제까지 안식일을 지켜온 모든 사람들을 다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가 강요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이것에 저항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가 아닌데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는 율법주의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주의자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는 오해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결코 우리 재림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다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를 공경한다고 다 구원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광복절을 지켜야 해방이 된다는 말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태어난 뒤에야 생일이 있고 해방된 뒤에야 광복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창조와 구속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에게 안식일의 존재와 그 필요성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안식일을 받았습니까? 언제 십계명을 받았습니까? 시내산에 가서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출애굽이 먼저입니다. 구원이 먼저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의 행위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믿음의 결과인 순종의 행위로 판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홍석영 청년과 박다은 청년이 7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죠? 7월 며칠 날 했죠? 7월 14일.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 그래서 그날 이후로 두 분은 일요일마다 결혼을 기념합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기념일은 요일이 아니고 날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수많은 교회들과 천주교의 성당들 1년에 한 번씩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죠. 그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지만 그 부활절을 지정하는 날도 좀 이상해요. 부활절이 매해 어느 몇 월 며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매해 춘분 이후에 첫 번째로 다가오는 보름,
그 이후에 첫 번째 일요일, 그것이 부활절입니다. 이게 뭐 양력, 음력 다 섞여 있는 이렇게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매주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왜 일요일에 예배드린다고 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에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1년에 한 번 기념하고 매주일 또 기념하고. 그것도 그건데 부활이 중요한 것만큼 또 예수님의 죽으심 역시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금요일도 기념일로 지켜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두 사건은 모두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함께 기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만찬으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침례 그리고 세종 예식으로 기념을 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주일 성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많은 일요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인 일요일에 모든 일상적이고 상업적인 일은 쉬고 오로지 예배와 선교에만 힘쓰고 있는 모습을 주일 성수한다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안식일 준수의 정신에서 차용한 것이죠. 정신은 안식일 정신인데 날짜는 일요일을 지키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일 성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안식일 준수의 모습이 정말로 안식일 성수의 정신에 충실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세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7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시고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셨다. 옳은 말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7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에 이런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7일 중 하루가 아니고 일곱째 날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이 창조의 기념일을 사람이 마음대로 아무 날로나 바꾸려는 시도는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또 켈빈주의 개혁교회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한 날이 모든 날보다 더 거룩하다거나 그날에 휴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우리 주의 부활일인 일요일을 준수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한 교단의 신앙 고백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남의 것을 주인의 승낙 없이 폐기하거나 또 망쳐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그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구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특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안식일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의해 내가 더럽힘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고의가 아닐지라도 안식일 문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이 우리에게나 누구에게나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안식일을 대항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허용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안식일 문제가 뚜렷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고 또 그래야만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크게 외칠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재림교회 목사님이
새로운 임주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의 부임 인사를 가셨어요. 한 곳, 두 곳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그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을 냉대하고 심지어는 문전박대하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 인근에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반갑게 맞이하면서 안으로 목사님을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음료수를 대접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비록 이곳에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지만 안식일이 옳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목회 여정에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성도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목사님 우리는 왜 안식일이 아니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이것이 늘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아무도 그것을 내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을 부러워하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뿐이 아니죠. 아주 많은 목사님들이 안식일을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에 가담하실 것입니다. 이 소중한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병원교회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 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장 선생님, 또 여러 교감 선생님들, 그리고 교사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